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다시 사명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관성의 법칙이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면 그 자리를 벗어나면 다시 옛날의 과거의 습성과 습관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관성의 법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그 자리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명을 확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에 분명한 확신과 뚜렷한 사명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은 어부였던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 잡으러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숫가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즈음 됐을 때 바닷가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해도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민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중심이 비어있는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 하는 모든 노력은 헛된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그들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것처럼 스스로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서 자유와 행복을 누릴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손을 떠난 연은 창공을 잘 날아갈 것 같지만 결국은 금방 곤두박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삶은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명을 확실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재정비되고 재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야 할 마땅한 자리는 어디 있냐? 바로 사명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주신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이때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다 라고 말을 하자 이 베드로가 벗고 있던 그 상황에서 옷을 갖춰 입고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만난 그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때도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여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그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죽으신 후에 사명을 받았지만 자신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절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똑같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 안주하려고 하는 연약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나 우리가 연약하고 낙심하여 좌절하여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야 하고 그 첫사랑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사명에 대한 열정이 우리가 식어져 있지는 않은지, 또 그것이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이 확신과 이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첫사랑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이냐?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숯불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두시고 밤새 고기를 잡느라 수고했던 피곤하고 허기진 이 제자들을 위해 친히 조반을 준비해 두십니다. 8절부터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기에 이미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먹이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때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로 나타나신 때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임을 분명하게 기록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신 것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눅 들어 있고 또 피곤하고 허기에 지친 제자들을 질책하기보담도 예수님이 그들을 섬김으로 제자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연약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피곤함과 영적인 어두움을 느낄 때, 영적으로 피폐할 때,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성전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적인 생활이 피폐해져서 곤고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확신하는 자리요, 또한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 또 사랑을 또한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 세상의 방법에 따라 살아갔던 그 옛 습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성전에 나와 모든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져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성의 법칙,
관성이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니까 사람의 말이나 행동의 버릇처럼 굳어진 습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옛날에 말, 행동의 버릇처럼 굳어진 옛된 죄의 모습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리학적으로 관성의 법칙이라는 그 사전의 의미를 살펴보면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법칙이 바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힘을 가해야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힘을 받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이끄심을 외부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옛 습관에 굳어진 옛날의 습관대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계속 자극을 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자극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힘의 이끌림에 따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정말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사명을 확신하는 자리요, 또한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요,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넉넉히 능히 감당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 새벽에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관성의 법칙처럼 우리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자극받아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할 자리,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요,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요, 사랑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그 일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의 육신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